오래전에 이 교회 성가대들마다 요즘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참 많이 애창을 하고 이렇게 은혜를 받았던 그런 찬양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 풍요에 관해서 오늘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오늘 찬양을 통해서도 우리가 은혜를 받았지만 이 세상은 나그네 길입니다. 그리고 환난도 많고 풍파도 많고 괴로움도 많고 긴장된 것도 많고 어렵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받으면서 천성을 향하여 올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좋다고 한들 이 땅 위에서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것은 바로 천국의 아름다운 영화인 것입니다. 그곳을 바라보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때에 따라 현실이 힘들고 어려우면 좌절하고 낙심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우주의 고아처럼 외로움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한 편의 설교가 여러분에게 큰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고 힘이 되고 용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구약 성경 열왕기서에서 엘리야와 엘리사라는 참 성경의 유명한 위대한 인물의 전기를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아주 짧은 기록이지만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엘리야가 그리 시냇가에서 어떤 기적을 체험했는가?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의 보호, 하나님의 풍요를 엘리야는 체험하며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을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세상이 줄 수 없고 이렇게 환경적으로나 모든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풍요롭게 되어지고 보호를 받고 인도를 받는 것을 우리는 기적이라고 표현합니다. 일상적으로 누구나 답이 있는 것, 이런 것들을 기적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현실적으로 봐서는 불가능한 것이고, 그러나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형통함, 이것을 기적이라고 하는데, 우리 믿는 자들은 현실에도 충실해야 되지만 때에 따라 하나님의 기적을 믿고 사는 사람입니다. 동정녀 탄생이 기적이고, 또 죄인인 우리가 예수님이 대속의 피를 흘려주셔서 그 보혈의 피 예수의 그리스도를 믿게 될 때에 우리 자신의 죄사함을 받는 것, 이는 기적인 것입니다. 이론적으로 되질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것, 이건 기적입니다. 할렐루야. 이걸 이론적으로 풀어보려고 과학적으로 증명을 해보려고 그것은 한계가 오게 됩니다. 왠가니까 이 기적은 이론적으로 모두가 설명이 다 가능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이 이 땅 위에 괴로움을 당하고 힘들지만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를 하시고 보호를 하시고 풍요롭게 해주시는 모든 것들, 이런 등등을 기적을 믿고 우리는 기도를 합니다. 열심히 노력만 하면 되는데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기도를 올려드리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이 땅 위에 때에 따라서 괴로움도 많고 슬픔도 많고 이별과 눈물이 있지만 이 세상 떠나면은 하늘나라에 그 풍요로운 모든 것들을 준비해 놓으신 그곳에 내가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된다는 것, 이것도 기적을 믿는 일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여러분의 큰 믿음이 생기기를 원하고 기적을 체험하기를 원하고 기적을 믿고 여러분이 기적을 이루어 가면서 체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엘리야를 통하여서 우리는 이것을 잘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엘리야는 일반적으로 그저 직장 생활을 하거나 사업을 하거나 하는 분이 아니고 목회를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목회를 하는 사람이나 사업을 하는 사람이나 직장 생활을 하는 사람이나 무엇을 하더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만사가 쉬운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할렐루야. 조그마한 텃밭에 나무를 심어놨더니 왜 그렇게 어려운가요? 벌레들이 다 먹고 나무는 병들고 가서 꼴을 보기가 싫어요. 그런데 그저 이거 한다 생각하고 생각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그래요. 이래 또 뭐 취미니까 이렇게 또 기회를 주셨으니까 쳐다보고 안 되면 또 새로 심으면 되고 나중에 또 시간 되면은 되고 만사가 참 나무 하나를 키워서 저는 농부들이 아주 탐스러운 열매를 만들어서 상품화가 내놓은 거 보면 좀 깎읍시다 소리를 못해요. 채소를 싱그럽게 키워가지고 다 해놓은 거 보면은 왜 나는 그렇게 안 될까요? 세상에 어디 가져가면은 그거 뭐 저도 잘 안 먹지 싶어요. 그런데 뭐 의미를 생각을 하니까 우리 아이들이나 뭐 지인들은 먹습니다. 아이고 이게 뭐 약 안 친 거란다, 비료 안 준 거란다, 애써서 의미를. 그런데 참 마음대로 안 되대요. 물론 잘 못해서 그렇죠. 제대로 해야 되는데 그러고 저는 뭐 그거 제대로 할 만큼 시간의 여유나 그렇게 한가한 사람도 아니고 한데 식물 하나도 마음대로 안 됩니다. 나무 하나도 마음대로 안 됩니다. 사람 관계 하나도 마음대로 안 됩니다. 돈 벌고 그냥 남들 생활하는 거 참 쉬워 보이는데 남들 사랑 보면 얼마나 쉬워 보입니까? 그게 여러분 보통 작품이 아니라는 것을 나이가 들어보면 압니다. 할렐루야. 어떤 분이 저를 보고 다 갖췄다 그러대요. 내가 뭐 그래 갖추었나 하니까 목사님 나이에 다 갖춘 것 같다 그래요. 뭐냐, 이렇게 갖추기가 쉽지 않다 그래요. 그래 뭐 왜 그러냐 하니까 일단은 건강하지 않느냐. 나이에 건강을 갖추고 두 내외가 그래도 뭐 고쳐가면서 살지만 그게 참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게 그러면은 그것도 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남이 밥 한 끼 내면은 나도 밥 한 끼 낼 수 있을 정도의 생활의 여유만 있으면은 경제적으로 되면은 그것도 다 갖춘 거라네요. 부자가 아니라도 오늘 내가 들어가서 생활할 공간이 있고 그래도 오늘 의식 뭐 걱정 안 하고 살 수 있을 이 정도만 되면은, 그 다음에 자식이 어른들에게 이렇게 손 벌리고 기대를 하고 이 정도 아니고 뭐 화려하진 않아도 자기 앞가름 해갈 정도만 되면 그것도 참 복이라 그러네요. 그래서 그 말 들어보니까 그걸 다 갖춘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들어 많은데 그 정도 하면 다 갖춘 거라 그러네요. 우리는 많은 욕심을 부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상을 살아보면 그게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자식, 건강, 그리고 물질, 이 모든 것들이 그렇게 다 갖추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욕심 없이 소박한 가운데서도 다 갖추는 것은 축복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어느 것 하나 이 땅 위에 살아가면서 쉬운 게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상 모든 사람들이 그러듯이 엘리야의 삶에도 그렇게 녹록한 삶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부름받아 하나님의 사명을 안고 선지자의 삶을 사는데 그에게는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말씀하시고 백성은 백성들대로 마음대로 하고 왕은 왕대로
왕후는 왕후대로 특히 정략 결혼을 해서 이세벨이라고 하는 애굽의 공주를 정략 결혼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있는데 이는 오면서 바알과 아세라 신을 가지고 들어옵니다. 그래가지고 그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심을 가지고 살려고 하니 이러면 안 되는데 늘 이렇게 갈등도 생기고 핍박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또 속에 정의감이 있고 하나님의 음성들이 들려지기 때문에 바로 해야 되는데 그렇게 바로 해 나가는데 고난이 많더라는 것입니다. 고초가 많아요. 그런 가운데서도 모든 인생이 그렇듯이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풍요롭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 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도 큰 힘을 가지고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그릿 시내가에 가라고 하십니다. 왜 그릿 시내가에 가라고 했을까요? 이것은 하나님이 엘리야를 보호하시기 위해 여기서 떠나라 하죠. 떠나는데 여기 있으면은 네가 노출이 되어서 이세벨 아합에게 잡힐 것이고 너는 괴로움을 당하게 된다. 네가 바른 일하고 날마다 위기를 항상 안고 참으로 언제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를 정도로 긴장되는 삶이 엘리야에게는 연속이지만 하나님은 그곳에서도 엘리야를 보호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엘리야는 이 사실을 믿습니다. 그 사실을 믿기 때문에 그리 시냇가로 하나님이 보호하시기 위해서 가는 그곳으로 갑니다. 꼭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죽지 아니하고 보호를 받은 이런 보호의 기적이 바로 그리 시냇가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여호와께서 보호해 주시고 지켜 주셔야만 평안히 살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 질병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건 사고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모두가 내 바퀴 위에 몸을 올려놓고 살고 어떨 때는 두 바퀴 위에 서다가 내 인생을 걸어놓고 살아가는 것이고요. 그저 요즘 사건 사고들도 참 많습니다. 이런 가운데 질병도 사고도 수없이 많은 이런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보호 속에 살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또 예배 시간에 은혜를 받는다면 걱정 근심하기보다 엘리야를 보호해 주신 그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신다. 사람으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질병으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사건 사고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악한 영 마귀로부터 나를 보호해 주시고 할렐루야. 이 보호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가정을 지켜주시고 우리들 자녀를 지켜주시고 사업을 지켜주시고 무슨 교통사고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질병에서 지켜주시고 나라를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셔야만 우리는 평안히 살 수가 있습니다. 나라를 보호해 주시지 않으시면은 우크라이나 전대 보면은 얼마나 백성들이 괴로움을 많이 당합니까? 참 우리 본래 인류가요 늘 싸우며 사는 것이 인류입니다. 문화가 발달이 되고 이렇게 경제가 발달이 되면 그래도 강대국이 하나 있으면 싸움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가난할수록 개발이 많이 되지 않을수록 엄청 싸움 많습니다. 우리나라의 부족국가 때에 늘 싸우며 살았지 않습니까? 삼국 시대 그저 이렇게 늘 고구려, 백제, 신라 항상 싸웁니다. 지금도 좀 이제 잘 살고 문화나 이런 의식들이 개발되어 있는 나라는 그렇게 많은 전쟁이 안 일어나요. 왜냐하면 백성들의 의식이 있기 때문에 뭐 그런 가운데서도 또 뭐 함께 뒤섞여 가지고 사상이나 아니면은
그 민족성이 그래 있는 곳도 있지만 대부분 단일 민족 같은 데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배우고 하면은 애국심이 있기 때문에 저 못 사는 아프리카 같은 데 보십시오. 계속 내란입니다. 그 지금 왜 저 사람들이 저렇게 싸우니까 더 못 사는데 이게 옛날에 다 우리나라에 지금까지 해왔던 일들이에요. 가난할 때 조금은 힘이 있으면은 잡고, 그래서 나중엔 잡았던 그 나라가 또 뭐 합병이 돼가 한 100년, 200년 지나고 나면은 또 뭐 쭉쭉이 또 잡아가지고 하는데 왜 그렇게 싸우는지 모르겠어요. 전쟁은 누가 하대요? 빵하고 땅하고 얻으려고 그런다고. 그러니 먹을 것과 땅을 차지하려고 한다 그러는데, 지금 아프리카 같은데 그래 전쟁이 많은 그렇듯이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오랜 동안 전쟁 없이 살한 역사가 별로 없어요. 참 우리 감사해야 됩니다. 이 나라에 복음이 들어와서 하나님 앞에 새벽마다 기도하고, 과거에는 금요일 또 저녁마다 산기도 가서 기도원 되면은 주여라고 외치고 하나님의 교회 가시고 복음이 들어오고 난 이후에 이렇게 오랜 동안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서 우리나라가 저게 평안하게 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만큼 우리처럼 전쟁 없이 이렇게 살은 적이 없어요. 남자들이 왜 힘이 있고, 남자들이 요즘 우리나라에는 남자들이 그렇게 힘이 없어요. 여성들도 돈 버리고 집에 가면은 여성들이 남자들에게 일 다 시키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원래 그리 해야 되는 게 맞는데 과거에는 그렇지 않고 이렇게 남자들이 아주 힘이 있는 게 전쟁 때문이에요. 싸우면은 다 뺏기기 때문에 가서 죽기도 하고 다치기도 하고 목숨을 걸고 가정을 지키려고 전쟁이 하도 많으니까 나가니까 자꾸 보호를 해주고 하다 보니 힘이 생기고 지키는 이게 제일 큰일이니까. 지금은 전쟁이 없으니까 어때요? 전쟁이 오랫동안 없는 나라일수록 남녀 평등이 잘 되지고 서로 가사일이나 뭐나 서로 도우며 사는데, 지금 우리나라의 젊은 사람들 보면 뭐 우리 세대는 좀 아직까지는 그게 안 되고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은 젊은 사람들 보면은 거의 가사일도 같이 하고 이렇게. 왜? 지금은 남자로서의 특별한 힘을 발휘할 그것이 없어도 돈 버는 거 같이 벌고, 그러니까 집에 청소도 설거지도 식사도 시간 나눈 사람이 하고, 이게 지금 우리나라에 그렇지 과거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계속 전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이 나라도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야 되고 가정도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야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그린 시냇가에 보내셨듯이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을 보호해 주셨고,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믿고 나아가는 한 하나님께서는 나의 앞길에 언제 어디서라도 보호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믿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리 시냇가의 이 기적은요,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받는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인도가 뭡니까? 인도라는 것은 마치 목자가 양을 지 멋대로 자기는 어디로 가야 될지, 꼴이 있는 곳이 어딘지, 또 시내가 있는 곳이, 물이 있는 곳이 어딘지 알지 못하는 양에게 목자가 필요에 따라 인도를 다 해주십니다. 좋은 인도자가 있으면, 양들은 좋은 목자가 있으면은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참 우리가 똑똑한 것 같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이 너무 제한적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힘도 능력도 너무 제한적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인도가 있어야 지금까지 우리가 인도가 있어서 살아왔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인도가 있어야 여러분의 앞길이 형통하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엘리야를 인도를 하지 않았다면 그는 인생이 거기에서 끝납니다. 지식이 아무리 많은 엘리야라도, 그리고 자기의 제자들이 아무리 많아도
왕만큼 힘이 있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인도를 이 그리 시내가로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세상의 그때로서는 무조건 문제만 있으면 그리 시내가에 가야 되는 것이 아니고, 이 그리 시내가에 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계속 인도를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믿음의 권속들이여, 여러분들도 지금까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참 위험 가운데서도 보호를 해 주셨고, 지금까지 여러분을 인도를 오늘까지 해 주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여러분을 인도하셨어요. 예. 하나님의 인도가 없었으면은 엘리야는 사면초가로 쫓기는 입장에 처하여 있었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볼 때는 삶이 막연하기만 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지 못했다면 엘리야의 삶은 참 막연했어요. 이제 어떻게 산다는 말이냐. 참 막연해. 그가 피해 있었던 그리 시내가도 아합 왕의 권력에 손이 미치지 못하는 곳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아합 왕은 결코 찾지를 못했고, 하나님은 필요에 따라 엘리야의 거처를 이동시켜 주셨는데, 이 그리 시내가에서 또 사렙당 과부가 있는 곳에서 3년 반 동안 있게 하시다가 아합 왕 앞에 서게 하셨습니다. 눈앞에 있는 엘리야를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찾지를 못하도록 인도를 해 주시니까 아합 왕은 잡기는커녕 머리카락 하나 상치 않도록 해 주셨습니다. 이세벨이 살기등등하여 엘리야를 죽이려고 하자 호렙산 굴 속으로 또 인도를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해 주십니다. 참으로 절박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다 인도를 해 주세요. 할렐루야. 그동안도 하나님께서 많은 사건 사고 있었던,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곳에 인도를 하셔서 오늘까지 그 모든 것들을 피하게 하시고 보호를 해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엘리야는 그곳만 아니라 하나님이 이곳저곳으로 인도하셔서 다니게 하시더니 마지막에는 불수레를 타도록 인도를 하셨고, 하나님이 계신 영원한 피난처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인도를 해 주십니다. 여러분들도 엘리야처럼 이 땅 위에 살 때에 막연하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인도해 주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세상 이별하고 주님 앞에 가는 그날도 하나님께서 영원한 천국으로 여러분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날까지 참으로 믿음 생활 잘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참으로 주의 종들뿐만 아니라 믿는 모든 이들의 발걸음을 평온할 때에도 환난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인도를 해 주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다윗은 시편 23편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인도하십니다. 다윗도 나를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인도를 하셨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또 인도하시는도다라고 다윗이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늘 인도를 하신다. 위험 지역에서 인도를 하신다. 왕이 나를 죽이려고 풍창노숙을 하면서 쫓겨다닐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갈 곳으로 계속 인도를 하셔서 나를 잡지 못하도록 인도를 해주셨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시편 23편에 보면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인도를 받던 이 다윗은 나중에는 어디까지로 인도를 받는가 하니까 이스라엘의 제2대 왕으로까지 높이
인도를 받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스스로가 걸어가려고 헤쳐가려고 길을 모색을 해보려고 하는 것보다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앞에 인도를 기다리며 기도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혼자서 길을 열어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려고 하면 목마르기 그지없습니다. 갈증이 납니다. 불투명한 미래를 바라보면서 얼마나 해이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를 기다리며 오늘부터 우리 모두가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다니엘도 그의 신앙과 선언을 보면은 그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는가를 잘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들에게 언제든지 생존하도록 자기의 보직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영성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도록 다니엘을 인도를 해주시고 요셉 또한 하나님께서 인도를 하셨습니다. 인도를 하셨는데 그의 가는 길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데 이게 전혀 잘못된 길로 인도를 받는 줄 알았어요. 왜 내가 노예가 되어지지? 왜 이렇게 내가 이렇게 괴롭고 힘들지? 여기다가 왜 또 모함을 당하고 있지? 왜 감옥 속까지 인도를 하시지? 그런데 하나님의 인도는 엘리야에게 그리 시냇가로 인도하실 때에 엘리야를 위한 보호와 인도였듯이 요셉에게도 요셉을 위한 인도와 보호였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에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그때에 조용히 주님, 이곳으로 오게 된 이런 환경을 당하게 된 이런 위치에 있게 된 뜻이 무엇입니까? 회개할 것이 있는가를 찾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요.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그 손길들을 이렇게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 생활할 때에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인도를 보십시오. 저들이 왜 그렇게 고생을 하고 살았겠습니까? 훗날 알고 보니 그렇게 고생을 하고 살아도 광야에 나와서 애굽을 그리워하는데 그들이 그 고생하지 않고 잘 살다가 환영받고 있다. 자, 우리 이제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으로 갑시다. 말 안 듣고 오합지졸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때에 따라 어려움이 있을 때에는 다 뜻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백성들에게는 항상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요셉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렇게 잘못 인도를 받는 것처럼 그렇게 보였지만 끝까지 주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것을 믿고 나갔던 이 요셉은 애굽의 국무총리가 됩니다. 할렐루야. 그쪽으로 나중에 싹 인도를 해가지고 바로 안 가고요. 싹 돌아서 총리가 되도록 인도를 해줍니다. 여러분도 이런 인도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고생 수고해도 나중에 하늘에서 큰 상을 받고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우리들도 용기 있게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이 되십시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참 풍요롭게 우리에게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보호를 위해 풍요롭게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인도로 그리 시냇가로 가고 또 사렙 땅 과부의 집으로 인도함을 받은 엘리야는 3년 6개월이라는 기나긴 세월 동안 그 무서운 기근 속에서 굶주리거나 기갈이 없는 풍요의 기적을 누렸습니다. 혹자는 이 주석가들이요, 엘리야가 먹은 음식이 까마귀를 통해 먹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그 까마귀가 물어주는 까마귀 침이 묻어 있는 그걸 주면은 잘 먹겠나 하더라고요. 당신 그런 음식 먹는데 감사하면서 기도하고 하겠냐? 그럼 그것도 무슨 음식이야? 까마귀들이 어떻게 그 까마귀가 농사를 짓습니까? 식당을 운영을 합니까? 조리를 합니까? 까마귀가 어디서 가져왔겠어요? 대부분 신전이나 이런 데 제사 지는 데 사용하고 이렇게 던지는 이런 것들을 물고 오는 겁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그걸 주로 갈 수 없어요. 왜? 잡히면 죽는데. 지금 보호를 받고 인도를 받아 지금 그 시내가에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죽느냐 사느냐 3년 6개월 내에 기근이 들어서 있을 그때에는 백성들이 다 까마귀가 물을 주든지 어떻게 하든지 간에 나무 뿌리라도 이거를 끌고서 먹을 것이고, 쓰레기장을 떼서 먹을고 배부를 것만 있고 이 목숨을 부지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감사하며 찾고 그것으로 찾았을 때에 기쁨으로 식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우리가 오늘날 진수성찬 그런 것을 상상을 하지 않고 까마귀가 물어주는 그것을 먹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풍요, 그 기근 가운데서 굶주리지 않고 모마르지 않고 살게 해주신 그 식사는 기적 중에 기적이고 축복 중에 축복이라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사렙당 과부의 집에 가갖고는요, 얼마나 늘 쌀통이 메마르지 않고 가루통이 메마르지 않고 이렇게 풍요롭게 먹게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우리는 때에 따라 식사를 할 때에 늘 현재 우리의 식사 생활만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제 어릴 때만 해도 정말 위생 개념이, 보면은 밥 먹고 반찬 같은 거 이렇게 어른들 뭐 식사하고 차려놨는데 파리고 뭐고 막 엉망이야. 생선 같은 거 말려놓으면 구더기가 버글버글. 그거 다 삶아 먹었습니다. 문제 없어요. 예. 저도 이 교회 건축할 때 그 시래기인가 뭐 불량 그 만두 파동이 있었거든요. 그때 매일같이 일꾼들과 함께 집사람이, 제 아내가 그 만두 쪄줘서 한없이 먹었습니다. 실컷 먹고 나니까 만두 파동이 일어나다가 문제 없어. 여러분, 옛날에 식사가 다 그렇게 해서 생존을 하면은 축복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은 감사해야 되고, 얼마나 엘리야는 그 당시에 남들은 굶주려서 기아 속에 있는, 기아로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은 가운데에서 그는 풍요롭게 먹을 수 있다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풍요로움, 오늘 이 시대에는 여기에 걸맞게끔, 또 어떤 분이 그러죠. 옛날하고 지금하고 고생 수준도 달라졌고 문화 수준도 달라졌다 그러대요. 뭐 그렇다고 보고, 어떤 상황이라도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엘리야와 같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에게 풍요롭게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지금 힘들고 어려울 때 사람이 있더라도, 또 주님의 은혜 가운데 풍요롭더라도 엘리야는 그 풍요가 단회적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리 시내가에서는 까마귀를 통해서, 그 다음에 사렙당 여인의 집에서는 그 여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풍요롭게 해주셨듯이, 이런 축복이 엘리야처럼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에게는 끝이지 않고 지속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하나님 기쁨이 되시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아무리 어려운 고통과 역경이 첩첩이 밀어닥쳐 와도 엘리야처럼 말씀에 무조건 순종하고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기도에 힘쓰고 살아야 되겠습니다. 엘리야가 기도가 얼마나 평소에 이렇게 기도에 내공이 있었든지, 갈멜산에 올라가서 기도할 때에 보면 하늘에 불을 끌어당길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어느 날 갑자기 그런 기도의 영성이 나타났다고도, 뭐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하셨다고 볼 수 있지만, 그런 기도의 힘이, 그 믿음의 기도의 힘이 그 현실 가운데서 항상 에버리지로 항상 그는 이렇게 기도의 삶이 되어 있었다고 봐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말씀의 삶. 주님 앞에 늘 귀를 기울이고 살았고요. 이리 가라 저리 가라, 이라라 저리 하라.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늘 초점을 맞춰 있었고, 기도로 늘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난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면서 삶으로 이렇게 큰 기적, 인도를 받게 되었듯이 말씀 상고하는 믿음의 권속들의 삶에도 동일한 은혜들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귀한 생명의